9장 27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아까 아합 죽였잖아요. 유다 왕 아하시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후가 저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또까지 도망을 했는데 이스라엘 북쪽이죠. 거기서 죽게 됩니다. 27절 끝에 보면 저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아마 이열 왕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30절에서부터 37절.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처참하게 죽이는 내용. 자, 이세벨을 처리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네요.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까 이스라엘이 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후가 문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게 왜 시므리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므리가 배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을 죽인 상징인 겁니다. 너 왕 죽이고 또 왕 죽인 바로 그 놈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되 내 편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내시들이 예후를 쳐다봅니다. 신호겠죠. 33절에 저를 내어 던져라 하니 내어 던짐에 그 피가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리라. 왜 찾지 못하냐 하면 36절에 다음과 같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2406에 보시면 나와 있죠. 본문 그 주석 제일 끝에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부터 24절. 자,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걸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신명기와 오래전에 700년 전, 800년 전 약속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거기에 말씀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 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모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남쪽 유다 왕도 죽였잖아요. 그 남쪽 유다 가문에 있는 왕자들까지 그리고 아합의 가문까지 전부 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북쪽 이스라엘이네요. 죄송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왕자의 스승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나와 싸우자 이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두고 나머지는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나와 함께 싸우라. 내 편이 되어라 이 말이겠죠. 볼게요. 계속. 자, 그러자 이 장로들과 왕자의 이 교육하는 이 스승들이 선생들이 봤을 때 이미 아합 가문이 전부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국내 대신과 부윤 성주지요. 그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다 행하겠다. 6절에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었다면 내 말을 들어라. 만약에 내 말을 듣는다고 하면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베라.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의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자기 스승에 의해서 참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또 이 해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에게 시킨 대로 다 됐습니다. 알려줍니다. 9절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볼게요.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누구냐 하면 곧 주어가 나오죠. 누가? 여호와께서. 그 이 무서운 이 사륙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목적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엘리사도 아니고요. 엘리야죠.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일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자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그야말로 진멸하는 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정리는 간단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더라. 예. 그래서 중요한 구문이잖아요. 열왕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고 지금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유다 왕도 죽였는데 그 유다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였죠. 그러니까 아합 이세벨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 측근들, 왕족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죠. 이세벨의 딸. 자,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릅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요,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로 잔치하고 초청하고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이 아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축제에도 참석하고 부상 당했다고 하니까 외삼촌도 찾아서 문병을 하려고 아시아의 왕들과 그 친족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이제 그 사마리아에 좀 지나가면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려고 오는데 그 중간에 예후를 만난 거예요. 13절에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예후가 물어요. 너희들 누구냐? 저희들 아시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왕자들과 그 사마리아의 왕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세벨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람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을 제가 보고 태후의 아들들, 그 이세벨의 손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문안하려고 갑니다라고 합니다. 14절에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아합 가문 몇 명이었죠? 70이네. 그러니까 왕자들을 전부 진멸해 버린 거예요. 이 예후가. 왜냐하면 아합의 길로 갔으니까 남쪽 유다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두 왕이 합해서 북쪽으로는 이제 영토를 넓히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 여호로보암 2세 때 가서 더 넓혀지는. 어쨌든 아합 왕은 아람을 잘 막아내고 또 남쪽은 이제 에돔이 아까 반역은 했지만은 또 그 영토가 서로 이제 보호가 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문제는 여호와를 같이 섬기는 게 아니고 교류하면서 이방 신을 같이 섬기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두 나라에 대한 엘리야의 약속대로 아합에게 붙은 이 아시아의 자녀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자녀들까지 전부 진멸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진짜 믿음을 주지 않으면 개인의 역사라든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오히려 볼수록 이런 비극적인 역사 앞에 여호와라는 주어가 나오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믿어져서 이게 아니라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거 확인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도덕적 교훈을 끌어낼까요? 왕자 되지 마십시오. 아버지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으나 사나 죽든 살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당신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증. 지났지만은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보면 왜 그거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들면 이기고 내리면 그때 성경 본문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여호와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오래전에 지나왔는데 출애굽기 17장인가요? 1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들을 시험하여 여호와가 본문 그대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성경 기록의 목적과 모든 사건의 목적이 여호와의 존재인 거죠.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속성과 여호와의 사역을 계시하는 거고 그 사역의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권성이라는 것을 계시하는데 모두가 다 담겨 있고 이것을 어느 누가 선점해서 이것을 내가 깨달은 바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없는 오직 은혜로 그 말씀의 권위가 압도해줘야
겨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진멸해야 돼요. 자, 15절에 보시면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이 레갑은 누구냐 하면은요. 예레미야를 좀 참조해야 되는데 역대상하고요. 이 레갑이 뭐냐면 겐족 속인데 그 예레미야와 역대상 2장에 보면 이 겐족 속이 아합이 부패할 때 아합에게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데 따라가지 않았던 자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 말은 예후가 내가 지금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진멸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걸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거다. 거기에 너도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사륙한 것이 아니고 아합 왕을 따라가지 않는 너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여호와께 합당한 일로 너 보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죽인 것이 온당하다? 아합의 아들과 아하시아의 아들을 진멸한 것이 그게 온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림이 한편이 된 거예요.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윤리학을 전공하는 철학자들은, 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죽일 만한 정당한 죽음이 있느냐? 정당한 살인이 있느냐? 그럼 대한민국은 살인자에 대해서도 살인을 근래하지 않죠. 사형을 선고해도 사형을 집행한 지는 꽤 오래됐죠. 외국의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말은 뭐냐 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주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생명에 대한 권한은 사람이 직접 끊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 호소를 해서 법으로 입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형제 폐지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물로 이렇게 죽인다든지 이런 사형 방법도 택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봤을 때 생명을 죽이는, 예를 들면 예후와 여기 여호나답에 의해서, 또 예후는 이제 왕자들 100여 명을 이미 죽였고요. 그 다음에 여호나답과 같이 가서 왕족들을 진멸하는 이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라는 문제를 물었을 때 누구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어를 확인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으로 바로 연결이 되냐 이거죠. 예. 많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확인하면 당장에 돌아오는 질문이 너도 그래 한번 대봐라. 그 여호와 이름 나오겠냐? 못 나온다. 못한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은 여호와가 주셔야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과 같이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하면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누구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 가지고 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0장 18절에서부터 24절. 예후가 바알신을 섬긴 자들을 죽이기 위해 괴계를 씁니다. 아직 또 죽여야 돼요. 이세벨과 같이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긴 자들을 전부 모아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죽이는데 과거에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꾀를 냅니다. 자,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예후가 전국에 북이스라엘에 반포를 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이 왕궁에 와서 바알신을 섬기도록 해라. 내가 옷까지 다 준비를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전국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21절에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먼저 19절 끝에 볼까요?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더라.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주고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러 그 예복을 다 줘라. 뭐 하려고 하냐면 구분하려고. 예. 자,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옷을 딱 꺼냈는데 그 옷을 입는 자들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안 입은 자들은 빨리 바깥으로 도피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다른 우상전을 만들잖아요. 나중에 그 히스기야 아버지 아마샤인가요? 맞죠? 아하스죠. 아하스 때 가면 그게 달하죠. 아하스 때 가면 어쨌든 자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자 제사가 끝났고 제사에 참여한 자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호위병들하고 그 군대 장관들에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래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절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화장실을 만들어버렸어요. 얘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볼게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떠나지 못하게 했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두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바알 가문을 진멸하고 바알과 함께한 아시아 가문을 진멸하는 일까지 예후가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진짜 북이스라엘을 전부 개혁해서
사마리아의 모든 산당들 다 회파하고 남쪽에 와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만 진짜 온전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라가 이미 합쳐졌으니 지금 합쳐진 상태잖아요. 서로 통하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같이 섬기자. 얼마나 좋은 결론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1장 36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다가만 둔다? 유다에게만 둔다. 그럼 이런 여호와가 좋으신가요? 좋아요? 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나이가 되면 저도 좋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냥 이런 데 서 있는 것 같아요. 늘 탁 치면 그냥 갈 것 같아요. 예. 탁 쳐도 여호와 이렇게 탁 쳐도 여호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집에 로봇처럼 딱 누르면 여호와 이렇게 다른 거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누르면 여호와. 네. 10장 30절부터 31절 여호와께서 예후를 칭찬하고 왕이 사대를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오랜 왕조가 되는데 예후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니까요. 예후가 840년이고 스가랴가 753년이니까 한 100여 년 동안은 거기 보면 930년경에 왕조가 돼서 720년경에 망하거든요. 721년에 망하니까 한 220년 되거든요. 그런데 한 200년 돼요. 200년 되는데 예후 가문이 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러나 예후 가문은 여호와를 온전히 잘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에 여호와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다가 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여호와 이름이 남는 게 아니죠. 이거 다 룰이 깨집니다. 우리 기준의 무슨 판단과 이게 바로 교회를 평가하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 그리스도가 왕 되신 가정교회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과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와 그걸 볼 때마다 이런 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바로 그런 사실에 이제 매몰이 되는 겁니다. 소중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자,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 왕조만 몇 대에 이어진다는 걸 여호와가 정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국가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망하는 것까지 여호와가 다 섭리할까요? 예, 조선 왕조가 1910년에 망한 것은 그거는 이제 이씨 왕조가 잘못한 거죠. 그건 여호와가 아니죠. 그래요? 예.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게 붙는 거예요. 이런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제 누가 잘못하고, 뭐 대원군이 어떻게 하고, 민씨가 어떻게 하고, 그 민씨 가문이 어떻게 부패하고, 망해가는 나라를 대한제국이라고 하고, 그쵸? 웃음이 나오고, 이 참 못된 왕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근데 성경은 주어가 분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이제 고민과 괴로움과 그러니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되지? 이걸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 역사를 비판하지?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바로 이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 중심의 역사관, 뭐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죠. 출발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서부터 이게 토대를 놓아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학문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는 사람이 그냥 지적으로 즐거워서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제 그런 게 또 다른 또 두려움이기도 해요. 남들보다 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게 AI 시대에 뭐 두 번만 물어보면 요즘 다 목소리로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꿰느냐? 이 시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열왕기에서 예후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네요. 자, 31절에 보면은요. 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4대가 이어진다는 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좀 쉽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30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서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위해 4대를 지나리라. 이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분명한 복이잖아요. 반란 안 일어나고 이어진다는 게. 자, 문제는 그러나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산당은 보존한 거죠. 하지만 그 산당은 두고 여호와를 배반했던 것들을 엘리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부 진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누가요? 예후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4대가 남아있는 4대가 예후보다가 더 나은 왕이 되려면, 그 축복을 이어가려면 무슨 길을 벗어나야 되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없어요. 왜? 이 나라에는 여호와 이름을 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4대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산당이 유지돼야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4대를 이어간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건 단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성경이 제시해주는 주어. 요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여호와 주어가 나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본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여호와야. 빨리 여호와 이름 그 다음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려주십니다. 32절에 볼게요. 이때에 주어 누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름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빨간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이게 쫙 적었어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그럼 여러분, 이때라는 말은 예후에게 뭘 해준 다음에라는 말이에요. 예후에게 4대가 간다는 축복을 해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사엘이 이게 아람 왕이거든요. 아람 왕이 들어와도 요 사람들은 잘 견뎠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4대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표현은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뭐 한다? 자, 그러면 4대 동안에 나라가 번성하는 게 아니고 아람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위협을 당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람 왕국 다음에 쇠하여진 이 나라를 예후의 가문이 끝나자 반란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뭐 6일 동안 왕이 됐다가 몇 개월만 왕이 됐다가 해서 예후 가문의 마지막이 누구냐 하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여러분들 아까 우리 권사님 유인물 나눠주셨는데 스가랴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스가랴 이후로 살룸에서부터 호세아의 왕 바뀌는 건 뭐 6일 동안, 뭐 몇 개월 동안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람에 의해서 찢으셨다 그랬잖아요. 아람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200년 역사에서 100년을 아합이 거의 지배하도록 하면서 그 아합이라는 나라를 누구에게? 아람에게 맡겨서 거의 바닥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람을 친 아수르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은 여기 표현대로 예후의 가문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 자체가 복이냐, 복이 아니냐. 여호와가 없으면 복이 아니죠. 교회가 크고 작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사마리아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내 좋을 대로 신을 섬긴다? 이거는 가장 큰 저주죠. 왜 가장 크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일은 못하게 하니까. 그게 누구냐면 예후 가문.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땅. 자, 동편 땅에 두 지파가 있었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여기부터 이제 아람이 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고요. 자, 그래 땅을 빼앗기는 내용이 나오고 34절에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레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의문문으로 묻잖아요. 거기 분명히 나와 있다. 상세한 내용들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라. 이거 북왕조에 대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진멸한 다음에 남쪽 유다의 왕도 아시아도 죽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에 오면 아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라고 나오잖아요. 비로소가 이건 부사인데요. 이게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비로소라는 게 이게 동사예요. 어떤 동사냐면 좀 무서운 단어이긴 한데요. 확 뭔가를 찔러서 꿰뚫어 버리는 거 있죠. 이게 막 관통하는 거. 그런 의미가 비로소예요.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냐면 찔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해버린 거예요? 찢은 거죠. 찔러서 갈라버리는 이 일이 예후 가문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남쪽 유다는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왕조의 부패로 이어지는데, 그럼 아까 그 남쪽 유다 왕까지 다 죽었잖아요. 아시아까지 죽었단 말이죠. 여기에 남쪽 유다 내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집니다. 아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족과 자녀들과 왕자들 살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죠. 씨를 말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후 가문이 섰잖아요. 남쪽 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남쪽 유다에 있던 왕자들도 전부 죽입니다. 하나 빼고. 누가? 이세벨의 딸의 이름이 아달랴. 그러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손 언약에 대한 부분의 흔적이 거의 없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딱 한 명 남겨놓죠. 남쪽 유다에는. 왜? 귀해서? 아니죠. 뭐 때문에? 여호와 이름 때문에. 이게 여러분 주권성입니다.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그러니까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 친정 가족들이 전부 죽었잖아요. 그리고 왜 죽였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예후가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선지자가 하라는 명대로 했잖아요. 그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유다족 속에 있는 바로 그 자녀들을 전부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요람으로 말하면 바로 고모가 되겠죠. 고모가 아시아로 보면 딸이 되는 거고요. 아시아의 딸, 동생이 되죠. 죄송합니다. 동생인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숨기죠. 자, 그렇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저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거 애기죠. 애기 때 숨겼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이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참 아슬아슬하죠. 여기서 요아스가 죽어버리면 뭐가 되죠? 다윗 왕조 끝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일을 여호와가 하시니까.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관리하는 자와 관리 방법이 전적으로 여호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남겨놓는 겁니다. 자, 4절에서부터 12절. 여호야다가 숨겨둔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호위합니다.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되죠. 여호세바의 남편. 자, 제7년에 그러니까 고모부가 제사장이었고 바로 그 성전에서 요아스를 보호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그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가리 사람은 설명이 좀 나오죠. 그레데에서 온 블레셋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크레타 섬에서 온 용병들이죠. 그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보면 많은 나라들이 와서 같이 가세를 해줘요. 그때 블레셋에서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이쪽 엘람인가요? 이쪽에서 오고 동서남북에서 다윗의 편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 군사들을 언제 이제 접촉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냐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오죠.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서도 군사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통일 왕국이 되면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동안 충성하는 측근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리 사람이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한 10군데, 10군데 넓은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언어는 모습은 유대인인데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막 혼재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누가 있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선지서에서 확인해 주고 있고요. 그게 실체적인 백성,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 이제 그것으로 성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합니다. 당신들 날 따르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세 부대로 나누죠. 6절에 보면 3분의 1은 수르문에, 3분의 1은 호위대에, 이 사람들은 주로 왕궁을 지킵니다. 또 한 팀은 왕을 보호해야 돼요. 자, 왕을 호위하고요.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팀에 어느 누구가 와서 나도 들어가자 하면 그 자는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 왕을 시해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경호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교대 근무할 때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거기다 이제 감춰놨던 다윗 왕 때부터 보존되어 온 창과 방패를 줍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중요하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게 바로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에게 두겠다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는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고 반역이다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라고 하죠. 14절 끝에 보면,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저 아달랴를 전에서 죽이지 말라. 전에서 죽이지 말고 전에서 쫓아낸 다음에 바깥에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저희 길을 열어주매, 저의 길, 아달랴가 나가도록 길을 성전에서 열어주니까 왕궁 말 다니는 길까지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17절부터 21절, 아달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지키게 하고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자, 21절,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이걸 왜 강조할까요? 요아스가 통치를 잘한 게 아니다. 왕 될 수 없는 거고, 이 왕의 다윗 왕의 보존은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언약대로 된 것이지, 이게 왕의 통치 그 자체를 다윗 가문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은 여호와께서 지켜가신다. 이걸 7세인 요아스의 나이를 밝히면서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왕 됐으니까 요아스가 정치를 잘 하겠죠. 네, 12장 1절부터 좀 쉬었다가요. 12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